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또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도록 오늘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은 재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자세 중에 정의적인 자세 8가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적인 자세로 생각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더 생각이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 재능과 은사, 이것이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지 지향점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2마리 토끼라고 이제 제목에서 정해 보았습니다. 2마리 토끼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2 본문에서 각각 얻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행동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2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죠.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 오늘 방금 읽은 25장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한 주인이 3사람의 종을 부릅니다. 내가 이제 멀리 타국에 가는데 오랜 후에 올 거다.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해야 할 일을 준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또 2달란트,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이 달란트, 1달란트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6,000일 하는 분량이니까 한 달에 25일 일한다고 계산하면 20년간 일하는 몫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5달란트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노동자가 100년 일해야 얻는 소득입니다. 이것을 맡겼습니다. 누구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재능대로다. 각자가 감당할 만큼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요, 주인이. 그리고 오랜 후에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자, 나의 종들이여, 나하고 결산을 좀 하자. 그래서 한 명씩 부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이제 이 종은 기쁨과 아마도 감사함으로 씩씩한 마음으로 이제 자랑도 하고 싶고 주인에게 고백합니다. 네, 저는요 열심히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추가로 남겼습니다. 합이 1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반응은 어떠했지요? 주인이 기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아니, 근로자가 100년을 일함으로 얻을 그 몫이 어떻게 적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분량이 적다라기보다도 처음 준 일입니다. 처음 준 일. 이제 주인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줄 것을 마음에 이미 준비하였기에 처음 준 일을 적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받은 그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2달란트 받은 종도 계산해 보자. 네, 저도요 2달란트를 추가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또 기쁨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한번 이제 맡겨버리라.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좀 기가 죽었을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뜻밖의 하는 말이 이제 합리화, 핑계, 변명을 냅니다. 그것도 주인 탓을 하지요. 저는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었고 이제 여기 있습니다. 1달란트 그대로 손실이 없도록 이렇게 다시금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은 크게 분노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은 돈을 취리하는 자, 은행에도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라도 얻을 것이 아니냐? 그의 그 악하고 게으름을 이제 책망을 합니다.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데는 광적이면서도 쓰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불로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추수가 되면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해치는 이런 분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얻기만 원하는 그러한 자다. 이런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그렇게 노동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얻기를 원한다고? 그런 자라고? 아니 그러면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너는 핑계요 주인을 원망하고 탓만하는구나. 이러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 우리에게도 사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게 어떤 일, 어떤 재능,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딜 가나 내게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 비유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적절한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에게 그가 감당할 만큼만 맡겨주신다. 그러니 내게 주신 것은 주인이 믿고 나름대로 적당한 분량이다라고 생각하여 맡긴 것이니까 내게 맞는 일이야.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처음 맡겨진 일을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맞는 일이다. 나를 생각해서 주신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주신 일이다. 이것이 교훈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목표치를 정해주진 않으셨어요. 2배를 남겨라, 3배를 남겨야 한다. 목표를 주시지 않고 열심히 하거라, 성실히 하거라.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목표를 대단히 중요시하죠.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게으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각 사람에게 목표를 정해주지 않아도 그가 진정으로 주인을 사랑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느냐, 그것을 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성실하게, 그냥 성실하게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라는 2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3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시면 꼭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로 각자가 받을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상 주시는 그런 문자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내가 열심히 살겠다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능과 은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처음 주시는 그 자리, 그 능력, 그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회사에 처음 이제 입사했는데 다른 사람과 월급을 비교하면서 나 이거밖에 안 주면 일을 열심히 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지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걸 보니 우리 엄마 아빠는 형한테만 잘해, 나한테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부모를 돌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제 그 상담 우리 학술대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한 분이 전남 어느 섬에서 이렇게 자라난 한 그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남녀 차별이 심한 집안이라 과일이 있어도 오빠만 먹게 하고 딸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로 자라난 서러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용기를 내서 아빠, 제가 목포에 있는 양재학원 6개월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독립할게요. 그런데 아빠가 하는 말이,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내가 왜 남의 집에 투자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기술 익혀서 돈 벌면 다 남의 집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이 딸이 결심합니다. 우리 집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니다. 의절을 하고요. 이제 무작정 상경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방통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살아옵니다. 근데 상담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데 그 중에 그 당시에 우리 아빠 엄마만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 시대의 대부분의 우리 아빠 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서 아빠, 11년 만에 전화하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이게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너 무슨 사고 쳤지? 딱 그러는 거예요. 대뜸 아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을 하는 이 통화하는 중에 아빠가 가슴에 벅차서 막 우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빠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를 만날 때 아빠가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 왜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보니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거기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는 처음에는 나에게 이렇게 해준 엄마 아빠는 내 부모가 아니다. 나는 의절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가운데 먼저 전화해서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자기가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는지요. 가장 하대받은 딸이지만 오빠들 이상으로 부모를 잘 모시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서 안 할 거야, 싫어, 왜 나만 시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받은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재능을 가진 자, 은사를 받은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 자세요, 지향점입니다. 성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받은 그 능력과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썩히고 분노와 섭섭함으로 더 열심히 살지 않았던 우리였다면 다시금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이 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도 행복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말씀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딱 보시고 마지막 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모르겠어.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네가 누구니?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합니다. 이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비와 긍휼, 그걸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너희의 거룩한 행실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구원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를 자랑하지 마시오. 아무리 거룩한 행실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진정 믿음으로 받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서의 말씀은 15절부터 27절까지 전체가 한 문맥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주장하면서 자기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랑했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제일 공격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자 하시는데 이 거짓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짓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런 모습들이죠. 유대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병을 고치거나 또는 말씀을 잘 전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뛰어난 랍비들도 많았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뛰어나게 푼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유명한 랍비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는 것은요 구약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야,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함으로써 일어나는 온갖 탐심과 불의한 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런 자들이 불법에 행하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불법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배교하는 자가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물론 우리도 죄를 져요. 우리도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죄성이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완전히 치르시기 위하여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참회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의를 행할 수 있지만 불법한 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자들, 그들은 불법 행하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며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 물론 능력은 많아요. 구약 성경을 잘 전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들의 원어 히브리어로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을 그들을 엄청 자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자들 얼마나 재능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또 수비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름 재능과 은사로 열심히 성전을 세우고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또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뛰어난 능력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말씀해요. 그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됐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 능력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능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재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실하라, 최선을 다하라, 환경 탓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특별히 첫 번째 업무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충실히 다하면 인정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성실함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말씀에서는 모든 재능과 은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요, 새로운 분야,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이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뇌와 인공지능의 연결, 5G, 6G,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형 로봇,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기경제, 이런 걸 쭉 듣고 있으면요,
내가 마치 이제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별 가치가 없는 사람 같이 내 자존감이 막 무너집니다. 나는 쓸모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이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지능형 로봇을 만들어서 굉장한 이제 수익을 올렸습니다. 보너스를 받습니다. 회사는 잔치를 합니다. 신바람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또 한 가지 질문. 우리 회사가 뛰어난 로봇을 만들어서 큰 기업이 되었다. 이것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자녀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서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게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덧붙여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인정받는 자가 된 것, 이것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안다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에 있는 어떤 한 말씀도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을 위하여 애를 쓰긴 쓰되 또 한편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니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인정을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어. 너의 인생은 예수와는 관계가 없구나. 너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살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할까 봐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뛰어난 자들이 그 수도 없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들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 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진리, 반드시 성취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이 땅에서 일하나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세상 사람들 손에,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게을러? 아니, 우리 직장에 그 김 과장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업무에는 빵점이야. 왜 이렇게 일을 못해? 그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감당할 능력을 주셨으니 성실하게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이상은 우리 능력 바뀝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 세계 1인자,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1인자, 하나님 원하시는 그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 형편에서 애를 써라. 노력하라.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실히 사시면서 언제나 우리 회사,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